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제목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번 제목을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해고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 꼭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한 링컨의 그 작가, 전기 작가가 또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그에게 가난함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꼭 그렇게 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황무지 같은 그 삶 가운데서 개척자의 아내로서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척박한 환경과 싸우면서 가난한 시골 생활을 잘 견디면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바쁜 농사일로 또 허드렛 일을 감당하면서도 무엇보다도 아들 링컨의 마음속에 항상 신앙과 꿈을 심어줬어요. 항상 이것을 사명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링컨에게
찬송가를 불러주고 틈만 나면 링컨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귀한 역할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 링컨을 품에 안고 자주 그의 이름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링컨아, 내 이름이 왜 웨이브 아브라함인 줄 아느냐? 그러면 링컨이 몰라요. 네 이름이 왜 웨이브 아브라함이냐면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지어줬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까지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단다. 그러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삶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복을 받는 만인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그 소중한 이름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이름을 계속해서 어머니가 그 링컨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링컨인 그런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아브라함, 백악관에도 자기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실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영향이냐면 어머니의 영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 그 한나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이름은 뜻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교육을 했을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고 너가 어떻게 성장했고 너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한나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그 한나의 어머니, 한나,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사무엘을 양육했는지 그 시작점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국의 축복은 한 어머니의 통곡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게 사무엘 상을 열어가는 이 관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식의 문제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녀가 없으면 뭐가 끊어지냐면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고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오늘 1장, 사무엘상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을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또 6절에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의미가 뭘까?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못하게 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축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받아지는 그 무거운 짐과 괴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한나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자녀가 없다고 하는 그것은 당시에는 엄청난 재앙이고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고대 세계는. 그런데 그 답답한 그 인생사 가운데에서 그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자기를 덮어버릴 때 우리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다 문제와 싸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을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축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문제 있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은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갈 게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게 먼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은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고난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와 씨름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주신 그 문제를 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정말 씨름했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의 씨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 있는 가정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만 하면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머니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머니 그러면 신비함이고 또 어머니 그러면 힘이 나고 또 어머니 그러면 고향이고 어머니 그러면 포근함이 있고 어머니 그러면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한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한나가 통곡하며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만 보더라도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해진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사다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을까요? 신앙의 계승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세마,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계승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말씀이 끊어질 때 어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을 통해서 환한 밝은 빛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밝음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 빛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끊어질 때 어둠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어둡습니까?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 묵상하는 걸 거부했을 때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고 지금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들 많이 쓰죠. 난세에 뭐가 난다 그러냐면 영웅이 난다 그러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알았던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세대가 그 후손에게 말씀을 계승하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죽어버리면 내가 부모만 예수 믿고 열심히 믿었어. 근데 부모가 죽었어. 그러면 그 가정에 말씀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지만 또 남은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고 더 우리의 영혼들은 또 가정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죽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영적인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기적의 가정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한나의 가정처럼 그 가정처럼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이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가정들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들로 세우심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언제 자녀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애 같아서 살아가는지. 그런데 아이를 못 갖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왜 저 여자는 아이를 못 가질까? 이런 세간의 시선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있어서 학교에 개학을 해서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애들, 그러면 빨리 조퇴를 하고 나간답니다. 그럼 조퇴를 하고 나가면 소문이 쫙 퍼진답니다. 학교에 소문이 쫙 퍼진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확진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집에를 가는데 학교에는 쫙 퍼진답니다.
조퇴하는 누구누구.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린 것보다도 그것이 더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이 이제 그래서 학교에 그냥 남아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것이 그런 시선이 무서워서 그냥 자기가 몸이 안 좋아도 숨기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한나도 정말로 자기가 자식을 갖지 못한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뭐냐면 그 집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졌던 분인나라는 그 여인이 한나를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요. 한나를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넌 얘도 못났냐? 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얼마나. 아이를 못 갖는 것도 힘든데 그건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뭘 감당 못냐면 분인나가 날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란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힘드냐면 그 가난함을 때문에 무시당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못 배운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웠던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이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에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랬어요. 가난한 자라면 가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왜 넌 가난하냐?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 잠언서 17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여기는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아픔이 있고요.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병들어서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문제,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들을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영혼들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분인나는 어떻게 해요? 분인나는. 자, 6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가슴에 응어리가 찌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갖는 것도 서러운데 이 여자에게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분인나는 뭡니까? 둘째 부인이잖아요. 한나는 첫째 부인이잖아요. 근데 둘째 부인이 자식이 있으니까 첫째 부인을 얼마나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한나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나를 묵상하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 있겠습니까? 여자의 일생이죠. 여자의 일생.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면 남편이 와가지고, 남편이 엘가라는 남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에게 뭘 줍니까? 5절에 한나에게는 뭘 주면은 갑절을 주는 거예요. 여보,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난 당신을 저 여자보다도 더 사랑해. 그런데 그 한나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저 여자에게 저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는데 내가 남편이 갑절로 뭘 갖다 준다고 해도 사랑을 한다고 해도 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통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나와서 내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 한스러운 것,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렇게 쏟아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기도는 답답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절박함이 없고 답답한 것이 없으면 나는 기도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그 둘째의 부인에게 얼마나 모욕감을 당하는데 그 고통의 답답함을 가지고 주의 전에 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냐? 제사장은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를 못해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 네 포도주 먹고 술 취했냐? 네 술 끊어라. 그러고서 앉아있어요. 그게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술이 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뭐가 통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뭐가 통했다고 그래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뭐가 통했는가? 자,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기도를 얇게 한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 고통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보기도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절망감이 내가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느껴져요. 저 사람이 무거운 짐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내가 중보기도를 하지만은 성도의 기도가 나의 기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저 사람의 기도다 그러고 하면은 그 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문제로, 내 가정의 문제로, 내 자녀의 문제로, 내 인생의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지만은 그것이 남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내게 뼈아프게 사무치게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중보 기도자의 자세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한나가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뭘 통했다고요? 심정을 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심정을 통한 것이 뭐냐면요. 한나가 누구 때문에 와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자녀의 그 마음을,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데 그 기도를 하고 보니까 누구의 마음이 통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나에게, 한나야, 너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구나. 근데 하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나도 자녀가 없구나. 하나님도 한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자녀가 없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자녀가 없습니다. 서로 통한 거예요.
한나는 뭐가 없는가? 자기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갈 자녀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입니까? 이 시대를 봐라.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 뭐가 끊어진 시대예요? 은혜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없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전달할 대언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달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다 죽었어. 제사장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제사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근데 한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한나가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냥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뭐 하게 되십시오. 이게 아니고 자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부둥켜하면서 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부모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답되겠죠. 전 여러분의 가정 들어가서 아내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고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서로 안다는 거예요. 심정이 통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사님의 심정이 막 오든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더 간구하고 더 애통할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통해요. 이 심정이 통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성도의 아픈 것이 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통해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기도를 못해. 그런다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기도가 가정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 이런 한나의 기도가 가정을 살렸어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목마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 원합니다. 그걸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아멘. 자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나에게.
뭘 알았어요? 자녀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걸 얻었어요.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게 한나에게 축복이었어요. 남편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남편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큰 걸 얻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내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럴 때 그보다도 더 큰 걸 얻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런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 원해요. 기도의 목마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갈수록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TV나 어디나 전문가들 나와서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좋은 세상 온다 그럽니까? 다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것이 더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 가정에도 축복이 와요.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바로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오래 가정을 보내면서 가정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듬뿍 젖으시는 믿음의 가정들, 축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나의 기도가 가정을 살렸습니다. 자녀를 살렸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고통과 분노와 절망과 아픔과 눈물을 다 쏟아놓은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남은 아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나가지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뿜빠마른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지탱하며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지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감당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가정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밝아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나의 가정 어두웠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고통과 그 분노와 절망, 아픔, 눈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아픔을 받으시고 고통과 분노와 절망을 다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웃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웃음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찬송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심령들의 복을 주셔서 그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잘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복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런 믿음을 주셨으니 참으로 귀한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내 믿음을 쌓아가듯이 교회를 세워가는 심정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내려주시되 자손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거룩한 말씀, 거룩한 물질이 저 오지의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걸 드림으로 그 선교사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안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힘들고 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사님 축복하십시다. 집사님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들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다 계승해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가정들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랬듯이 엄마는 언제 기도하냐?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예배를 정상화하는데 특이 사항이 없으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변의 교회들도 뭐 이제 정상으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주시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마귀예요, 마귀.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주로 소멸될지어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교회 생활,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축도나도 받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함께 찬송하며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군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회사, 모든 은혜 충만하도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군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모든 애 충만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답답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다 묶여있는 거 풀어지게 하옵소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사업장도 해결되고 직장도 해결되고 자녀들의 앞길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기도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은혜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선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인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한 기도를 했던 한나처럼 우리들도 그런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부간의 서로 마음을 알고 자녀의 마음을 알고 성도의 마음을 알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